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려졌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나 주님 만나러 간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한다라면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귀로 듣고 손으로 쓰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듣습니다. 앞을 보시고 내 눈이 딱 감겨지는 그 순간에 말씀이 안 들려와요. 내 시선이 분산되는 그 순간에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저의 얼굴이 보기가 조금 요렇고 민망하면 제 넥타이라도 보고 계십시오. 앞을 보셔야지 말씀이 잘 들어오고, 그리고 앞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쫑긋 세워져서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또렷이 분명히 선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근주자적.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든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 그리고 가까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좋은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냐면 결과가 뻔하지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지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받기도 한다고 했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그 신학의 틀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 방향은 자기 사랑이에요. 화살표를 보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내 사랑, 자기 사랑. 또 한 방향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깥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자, 나를 향한 사랑으로 할 때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어둠이에요. 불평이에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속되고 연속되고 그 사랑이 점점 커 나갈수록 그 사람 속에는 생명, 빛, 소망,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보고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른들이 나 예배 보러 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는 게 맞아요? 들으는 게 맞습니까? 들으는 게 맞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화살표,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고 저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화살표, 즉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표현 방식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저 화살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예배자로서 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시간이 확보되고 확장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내 속에 있었던 그 어둠은 점점 밀려가고 내 속에 환희와 절망은 끊어지고 소망이, 슬픔은 멎어지고 기쁨이 그 주를 향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근 2달째 듣고 있습니다. 전체 이사야의 말씀은 66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41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약 27장 정도 되는 이 후반부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그 전반부, 후반부 첫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나와 있는 이 4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과 같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 삼아 온 열방과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마지막 이사야 끝부분 후반부 두 번째 파트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49장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이스라엘 구원과 나의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9장부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전에 4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눈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오기 전에 말씀을 떠났지요. 우상 숭배에 빠졌지요. 결국 그 결과가 뭔가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포로지요. 지금이야 그 세계 전쟁법에 따르면 그 인권이 보장됩니다. 제때에 먹을 것이 나오고요, 그의 신변이 안전함을 보장받습니다. 네, 이사야 시대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시에는요 그런 인권, 권리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요, 저들은 다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고통, 그 중심이 바로 노예 생활 아니겠습니까?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해방되나 아무런 해방도 자유도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그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묶이면서 인권도 권리도 그 이름도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꼼짝 달싹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구도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는,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자유도 해방도 정말 그런 기쁨의 날이 찾아올까? 모두가 다 절망한 그때에 그 모습이 꼭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과 흡사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마침내 약속하신 바대로 70년이 찼을 때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다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제 포로의 사슬이 다 끊어지고 마침내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이 깨끗이 끊어지고 마침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앞에 읽진 않았는데 49장 6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6절 이 한 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모델을 그대로 삼아서 어디까지? 이방 땅 끝까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는 그 땅 끝이라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 끝에 저와 여러분 포함되어 있어요. 뒤로 넘겨서 12절 말씀 보세요. 구원받은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각 족속과 열방과 구석구석 그 복음의 빛이 모든 세계를 덮어 구원의 빛을 받아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그럼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에 복음에 적극 우리가 반응하여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마다 또 혹은 매일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건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때때로 하나님 왜 이리 멀리 계시나,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언제 그러죠? 내 인생의 문제가 뻥뻥 터질 때, 도무지 내 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고통이 가중되고 고난의 세월이 계속 이어질 때에 우리 때때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주님 말씀합니다.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주목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그 여인의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에요. 어찌 어미가 그 자식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잊지 않아요. 근데 잊을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니 1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위에 13절에서도 끝에 보면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차별이나 차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유일한 기준, 그것은 바로 긍휼이에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주님, 아버지, 자복하며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그 밑에 말씀 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디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썼대요? 새겼대요? 쓴 거하고 새긴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쓰면은 지워져요. 땀이 나거나 물에 대면은 물로 씻으면 씻어집니다. 그러나 마치 조각칼로 파듯이 손바닥에다 새겨버리면은요,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언제까지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자, 새겨놨으니까 이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오른쪽 왼쪽 큰 못이 이 팔목 그 앞에 있는 부분을 관통합니다. 이 손바닥에다가 못질하면 떨어져 나가요. 약해서. 대못을 어디다 하냐면은 이 팔목 바로 앞에 있는 지점, 여기다 못질을 해야지 버티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가. 양쪽 오른손 왼손에 우리 예수님 못질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 이거 상처 지우고 나왔나요? 아니면 상처 그대로 하고 부활하셨나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20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의심했던 도마 앞에 나타나서 도마야, 내 못 박힌 이 손 한번 만져볼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좀 깨끗한 몸으로 상처 다 아물러서 없애고, 물론 못 박힌 이 못 자국도 없애고 부활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왜 이 상처난 못자국 그대로 하시고 부활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왜 그랬는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상로가, 저의 이름이 상록이에요. 상로가 그 상처 내가 왜 부활한 이후에도 달고 나오는지 아니? 그 상처 너의 이름이야. 너의 인생이야. 너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기억할 거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기억된 그 인생들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보기 전에 먼저 16절 이 끝부분을 한번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절 뒤에 보니까 손바닥에 새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런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해부터 70년 동안 늘 생각했던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 그 성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평화롭게 지냈던 그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때요? 무너졌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늘 고대하고 갈망했던 것,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했던 그 성처럼 나도 너희들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너희들이 꿈꾸는 것 나도 꿈꾸고, 너희들이 마음 두는 것 나도 마음 두고, 너희들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줘놓고도 더 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이 꿈꾸는 것 나도 꿈꾼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그 다음에 이어서 18절 그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정말 그 꿈꾸던 그대로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직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의 말씀이에요. 아직 포로로 붙잡혀 가기 한 15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이후에 마침내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말씀 들으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하고 실제 이 말씀대로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20절 말씀 보세요. 그 꿈꾸던 이야기가 정말 이루어졌는가?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자식을 잃었답니다. 언제 잃었어요? 이런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막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가겠죠. 이때에 자식을 두고 부모가 강제로 생 이별하는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그 성에다가 자식을 두고, 어린 자식을 두고. 그런데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이 아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살아서 버젓이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어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왜 좁아요? 70년 전에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장성해 보니까요, 어른이 되어서 이제 그 공간이 함께 부모와 함께 살아갈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재회의 기쁨, 반전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잖아요. 21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와서 보니까 살아있고
번듯한 어른이 되어 있어서 제외하는데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를 누가 키웠을까?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2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언젠가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됐네요. 벌써 2002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니까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단을 응원했던 그 붉은 악마들이 그 경기장에서 이 세션을 만들어 가지고요, 글자를 딱 사람들이 종이 한 장씩 한 장씩 들고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 꿈이 인간의 어떤 야망이나 인간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약속에 기반된 하나님의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다, 저 멀리 하나님 계신다, 나를 떠난 분이시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새로운 재인식,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그 위에서 아래로 쭉 손 한번 내리면요, 이 시계 반대방으로 해가지고 화살표가 동그랗게 하나 보입니다. 이게 새로 고침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새로 고침. 하나님은 나를 떠나거나 잊어버리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기억하시는 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이 인식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 급급하고 갑갑한 현실에서 건져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여러 문제에 휩싸여 아무런 소망 없이 답답하고 갑갑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듯 나의 이름을 새기고 나의 인생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살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늘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